하나님께서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준비한 만큼 받는다,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화는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 선지자의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 남편이 죽어서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집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빚은 주렁주렁 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채주들이 와서 그 아이들을 데려가 버렸어요. 종으로 삼고자, 빚 대신에 종으로 삼고자 데려가 버렸어요. 이게 참으로 막연한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났습니다.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 내 남편이 죽었는데 이 빚쟁이가 와서 내 아들마저 잡아갔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랬더니 엘리사는 온 동네에 다니면서 빈 그릇을 전부 빌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에 무엇이 있느냐? 기름 한 병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을 전부 빌려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을 갖다 놓고 그 기름을 가지고 그릇에다가 부으라고 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그대로 했더니만은 계속 기름이 나오는 것입니다. 온 그릇을 다 채웠어요. 이제 그릇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한테 그릇이 더 없나 그러니까 그들이 그 그릇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릇 있는 대로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하니까 이렇게 기름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기름을 팔아서 빚을 갚고 남는 것은 아들과 같이 생활비에 쓰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예화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준비한 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할 수 있는 것을 이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타고난 재능과 은사는 물론 각자 처한 환경과 형편과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도구로 쓰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도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일에 합당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을 살펴보면은 어떤 방법으로든 이미 그들은 다양한 경험을 했고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준비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시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은 때로는 여러가지 시련을 주기도 하고 여러가지 어려움을 주기도 하며 또한 여러가지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다듬고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서 나무를 금방 비워오면은 그걸 가지고 훌륭한 제목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까? 못 쓰는 거예요. 따듬어야 되는 거예요. 왜 따듬을까요? 똑바른 제목을 만들기 위해서 따듬는 거예요. 뭘 쳐냅니까? 가지를 다 쳐내고 짜잔한 이런 모든 걸 다 그 옥리를 다 부숴내고 갈아내는 거 다 쳐내는 거예요. 그리고 대패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깨끗한 나무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나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제목으로 쓰시기 위하여 우리는 훈련하십니다.
연단하십니다. 고난과 고통과 연단을 통해서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모든 잔가지를 다 잘라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옥리를 다 잘라버리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온갖 불순물을 다 정리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물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성도들은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신이 하는 일이 옳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묵묵히 주어진 일들을 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소원하고 준비하는 만큼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려운 자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 때도 크게 열어야 됩니다. 작게 열면 안 돼. 크게 열어야 돼요. 작게 열면 작은 거 주세요. 큰 걸 열면 큰 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것도 그렇잖아요. 그릇을 더 가져왔다면 그릇에 가득가득 더 채웠잖아요. 그릇이 없는 거예요. 기름을 따를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이 그쳐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릇을 큰 그릇으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뭘까요?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육적인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귀한 은혜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준비한 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예.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한 준비한 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풀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을 펴서 그 손에 있는 것을 아낌없이 베풀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야 되는 겁니다. 뭘까요?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면 안 돼요. 내가 가지지 말고 흘러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될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뭐냐면은 지옥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지옥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한다. 담대하게 외쳐야 한다. 네, 우리는 지옥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됩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강하게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신약성경 317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다시 한번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돼요. 나에게 말씀을 달라. 그래서 나의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해달라고 늘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옥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옥의 실체를 알면서도 이것을 말하지 않는 것은 가장 비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곳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요? 이 일에는 반드시 마귀의 방해가 있고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망설이게 하며 온갖 핑계를 대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길까요? 누구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기도함으로 해서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 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와 내 집안이 구원을 얻으리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은 누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위임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심판과 지옥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쳐야 하며 또한 믿음과 보혈과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뭘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하면 우리의 책임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겁하게 요나처럼 도망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진리를 알게 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담대하게 말을 해야 될까요? 주의 사역을 위하여 입을 넓게 열어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주의 사역을 위하여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입을 넓게 열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1편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63페이지 시편 81편 10절입니다. 시편 81편 10절 구약 863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뭐라고요?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의 방해와 공격이 끊이지 않기에 사실 우리의 이 지역교회가 많이 열악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은 결코 소수의 형제자매들이 작은 공간에 모일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약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너무 커서 못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는 것이 너무 유치해서 모른 척 하시는 분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또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 분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척박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아무리 어려운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번에 캄보디아를 다녀오면서 참 캄보디아에 1년 동안 우리 빌립보 선교사였다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작은 복음의 씨앗을 뿌린 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큰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아프리카 땅에도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전도사 사모님, 전도사님 사모님 들어가셔서 이제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 복음의 척박한 땅에 기독교 학교를 세우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지금 세우고 있어요. 땅을 팠습니다. 어제 그저께 올라온 사진들을 보니까 이제 벽돌을 쌓아 올라가는 그러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건물을 짓는데 1000만 원이 든대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부족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합판자를 보내주셔서 물질의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게 작지만 우리도 헌신을 했습니다. 보탰습니다. 이 아름다운 귀한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거기도 한번 다녀와야 됩니다. 또 우리의 이 복음 사역이 러시아에도 가고 있고 이 타지키스탄도 가고 있고 타지키스탄도 가고 있고 여러 군데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습니다.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구원받은 우리의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일꾼이고 영적 싸움에서는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군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죄악된 곳에서 더러운 원수마귀 사탄의 손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만 구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담대하게 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안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구할까요? 이런 것 달라 저런 것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도구로 사용되어질까요? 나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내가 어떤 일을 할까요? 나는 무엇을 하나님을 위하여 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구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 다 아시고 계십니다. 써야 될 것, 입어야 될 것, 먹어야 될 것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저급한 것을 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구하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이런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담대하게 구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기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또 제가 언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주님의 뜻과 계획을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반드시 지혜는 물론 행할 능력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물권도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확신 가운데서 입을 크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세요. 주의 사역을 위하여 입을 넓게 열어서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함의 축복을 함을 받아서 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말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야 한다. 놀라운 일들을 선포해야 한다. 예,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 1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33페이지 누가복음 21장 26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아멘. 자, 성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들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들 또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1장 26절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바로 성경과 성령님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이러한 말을 들어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믿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듣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이러한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심판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사실입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참담하기 때문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의 사역을 위하여 입을 넓게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들을 주의 심판의 때를 대비하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준비하여서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만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준비한 만큼 받을 수가 있을까요? 성도들은 말에 신중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이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것들을 보았습니다. 천국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비록 우리 직접 보지는 못하였지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하며 크고 놀라운 것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을 알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그것들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영의 눈을 열어서 바라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말씀을 통하여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상과 유업으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한 만큼 받아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해야 됩니다. 손을 펴서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려면 지옥에 대하여 담대하게 외치기를 바랍니다. 주의 사역을 위하여 입을 넓게 여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을 위하여 입을 넓게 열며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준비한 만큼 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망설이지 않고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역을 위하여 입을 넓게 열며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준비하여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풍성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